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행복을 위한 명령 제목으로 전주영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발걸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제자들과의 만남, 또 정말 중요한 이 시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 현장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가시는 동안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신 전하다 보니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이렇게 몇 주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네, 오늘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 믿는다 하지만 이 현실에 지금 내 앞에 피부로 맞닿는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커서 말씀이 안 들려지거나 안 믿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답인 걸 알지만 왜 자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될까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교육자다 보니까 항상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역을 하면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단순히 고민이라고 했던 이 고민들이 알고 보니까 불안과 걱정, 염려인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고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제 능력,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사실은 연약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 어떤 부분 도움이 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과 염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결국 이게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 불신앙이라고 딱 결론을 내리니까 오히려 말씀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너무나 답이 선명해졌어요. 불신앙이니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말씀 심부름하기 위해서 섰던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귀한 시간이었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33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행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주실 답을 그들에게 앞서 모델적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 앞에 선 사람들, 이 언약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답을 그들이 대표적으로 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이 행복의 이유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13절에 오늘의 행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오늘의 행복은 절대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그들 앞에 실패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다시 한번 지금 모세의 지금 설교 앞에, 고백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불안에 떨면서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저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의 그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에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는 과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과정이었습니까? 그들을 400년 이상이나 붙잡고 있었던 그 애굽을 하나님 완전히 멸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10가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예레미야서 5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박국서 2장 19절에는 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요.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것과 같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 속엔 도무지 생기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 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그것 앞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돌아서서 어디에서부터요? 우상을 섬기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은 헛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 헛된 것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범죄를 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들이었어요.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는 심판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요? 모세가
40일,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중보기도 해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회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된 회개에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한없는 은혜로 범죄한 그들을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앞에 성경이지만 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또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아무나 받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여진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작정하셨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의 구원이 저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랍고 큰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받을게요. 참 용서받을 자격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한 찬양과 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업신여기는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게 무엇이냐? 모세가 던져서 깨졌던 그 깨어진 두 돌판을 이제는 모세의 손으로 준비하여서 다시 기록하여 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 깨어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나영호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과는 달라요.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켜야 될 게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사랑 관계에서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셔요.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그 돌판을 다시 이제는 그 손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는데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서 우리 10장 3절에 보면 그 두 돌판을 넣을 궤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이 궤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실 때 처음 하셨던 것과 지금 처음 그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시거나 어떤 것을 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 주신 것과 동일한 명령, 10장 4절의 말씀에 있죠. 처음 주신 것과 동일한 명령을 그들 가운데 똑같이 주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큰 힘을 얻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늘 손바닥 뒤집듯 마음도 바뀌고 결단했다가도 넘어지고 작심했다가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 7절 말씀에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너희를 인도하였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그 모든 과거에 부끄러웠던 그 역사들, 하나님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회복하신 그 언약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오늘의 받을 응답이 분명히 있죠. 지난날의 은혜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과거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는 그 깊이에 따라서 오늘의 응답이 달라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회개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선대에서부터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 그 조상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들이 너무나 잘해서 그들 때문에, 그들의 공로 때문에 너희를 택하고 사랑했어. 그것이 아니에요. 지난날의 과거 보세요. 다 죄악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언약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선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축복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던 조상들이 70인이었으나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고센 땅에 모든 이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아버지를 부르죠. 그때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아갈 때 7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이 결국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장전만 60만이에요. 거의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었어요. 고통 가운데, 그들이 노예된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갈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붙잡고 계셨어요.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도 불구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이 변함없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성막을 지어서 예배로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 변함이 없음을 늘 확인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지키신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지금 모세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늘 변함없었다.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우리 성경 본문 우리 펼쳐보셨으니까 한번 다 보실 수 있겠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 모든 것들.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다 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들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모든 역사를 따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서는 거예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안 되고 무감각해서 안 되고 우리 11장 2절 말씀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의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21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라. 언약의 하나님, 너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서 행하였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록한 부분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여 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제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염려, 우리의 삶, 현실의 것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한글로도 쫓다라는 것에 우리 지읒, 오, 치읓 받침이 쫓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요. 마치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루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현실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쉼 없이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이 쫓겨요. 세상의 것을 우리는 그저 따라갔을 뿐인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현실의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그 속에 가둬두고 우리가 오히려 쫓겨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쫓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그동안 늘 반복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우상, 세상의 헛된 것, 그 세상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신대요. 세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들이 우리를 여러분 얽매이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둡니까? 우리 계속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셨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신 사는 법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들이에요. 그 명령을 따르라는 건데요, 바로 에덴 동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실과 그것을 그 질서 속에,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지키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과 그 실과는 먹지 말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거예요. 그게 에덴의 원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행복 조건이에요. 하나님 질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법,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영어 제목이지 않아요? 우리 그 주보의 영어 제목이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면 뭐가, 어떤 단어가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해피, 그죠? 근데 해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Good, commandments for your good. 하나님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두셨어요. 그 우리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 주신 것 안에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우리 행복의 조건을 두려고 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이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자꾸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성취의 과정,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행복의 길인 줄 여러분 믿고, 그 모든 것을 체험케 하시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미래에 어떻게 전달하며 살아갈까요?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에 응답받는 모습들이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해요. 실제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표에는요, 마치 그들 앞에 하나님이 큰 능력, 10가지 기적, 이것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큰 구원을 체험케 하셨어요. 또 어떤 시대, 성경의 어떤 시대는요,
하나님 주신 그 출애굽의 과정,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응답들도 하나님 주셨어요. 실제 그 손에 병기를 들고 나아갔던 전쟁들도 있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응답을 주신 그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시대는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 속에, 화평 속에, 그 은혜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약속의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그거였죠. 시대마다 응답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오래 머물며 그곳에 마음둘 이유가 없어요. 광야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삶, 이 영원한 기업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구원을, 큰 승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복음이 없던 이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전혀 복음이 없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요,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전쟁의 폐해, 그 뒤에 있었던 이 전쟁의 후유증, 얼마나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고생했습니까? 또한 영적 무지 때문에 오랜 우상 숭배, 자연을 섬기던 이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심겨지니 이 복음의 대폭발이 일어났죠. 저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응답을 같이 누렸는데,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소위 말하는 전성기 시대였죠.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때는 교회에 봉사하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교회 봉사하고, 절기 때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12월 초쯤 되면 이미 방학해요, 학교에서. 그러면 거의 한 달을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거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늘 애들하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막 교회도 꾸미기도 하고, 막 그 날을 기대하면서요, 늘 교회에 모이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러면서 막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면서 밤도 새고, 또 저도 저희 아버지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부흥회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막 그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은 그 부흥회, 뜨거운 기도, 그래서 막 진짜 치유의 응답, 신유의 응사도 막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 그대로 전성기, 함께 모여서 즐거웠던 이 때가 있었는데요, 그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모임이 점점 사실은 이제 그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받고,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모든 예물도 이유를 그리고 목적을 찾고 잃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 제일 사실 가슴 아픈 게 뭐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놓치는 거, 얼마나 큰 사실 마음의 짐이고 아픔이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 제목들입니까? 과거 영광은 다 사라진 것 같고 오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진짜 그 과거 영광, 그 뜨거웠던 그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다고 이 시대 진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같은 그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까요? 광야 길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늘의 만나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그런 기적들이 진짜 일어나면 과거 그 교회 부흥의 시기가 다시 일어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만났던 그 대적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모든 대적을 멸절하시는 그 전쟁의 승리, 그 기쁨, 그 전리품들,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물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응답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할 거예요. 단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행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한국 교회 다시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이 말은요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대빵이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신들조차도 굴복하게 하는 유일한 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모세의 설교는요,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설교하는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다 잊어버려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특히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다 놓치고 말아요.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 땅 정복, 그 땅에서 주신 응답 이후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빠져나가는 가나안의 엄청난 구원의 체험이 필요했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었거든요. 아침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가나안 땅 갔더니 아침마다 우리 집 앞에 먹을 것, 만나가 내려져 있고, 그럼 우리는 그 장막을 옮겨서 지나다니는 그러한 광야 체험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혹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손에 병기를 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앞서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만 그들의 후대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삶,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와 그 은혜들을 예배하면서 나누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막 크고 놀라운 역사는 아닐지언정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오늘의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 후대들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삶, 그것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너희에게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늘 창고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배경 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매일의 반복되는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예배를 놓쳤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이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 모든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주신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내 육신의 삶의 변화,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징표,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날마다, 매일 반복되는 삶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의 응답이 보이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영광, 오늘은 다 사라진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 제가 얻은 답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떠세요? 막 되게 신박한, 몰랐던 답이 아니죠. 늘 들어왔던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주 우리가 강단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신박한 걸 준비해야지, 막 깜짝 놀랄 걸 준비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답 같지만 이것만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오직 되지 못할 때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될 이 답이 내 삶에서 점점 차선으로, 그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요. 여러분이 당연한 것 같은 이 답을 오늘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내일도 꼭 붙잡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점점 후순위로 밀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그렇죠. 늘 같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상 전화가 왔다기보단 제 손가락이 실수를 했어요. 의도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가고 있어서 얼른 끊었나요? 어쨌든 끊었어요. 근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절대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그것만 우리 붙잡고 가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씀도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그 답이 되게 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여러분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발판되어 미래에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의 약함,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이 없는 것 같다, 혹시 힘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 주시고 손 내밀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우리 후대를 굳게 붙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56장 아까 찬양했죠. 제가 우리 사회 보시는 배 목사님한테 이 찬양 알아요?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사실 저도 잘 아는 찬양은 아닌데, 이 가사를 절대 빼고 이번 주 갈 수는 없겠다 라고 싶어서 꼭 부탁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복의 이유가 있는 우리 가정,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진짜 이 가정 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혹시 놓쳐버렸던, 잊어버렸던 내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내 가족에 대한 모든 의미들 여러분 꼭 회복하시고, 우리의 찬송이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크고 두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 후대 앞에서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니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대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 임금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행복의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응답,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비록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게 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시고,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가정, 내 가문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 영적 교제 속에, 하나님 날마다 주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연약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삶 속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 하나님 세상의 악함,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안타까운 그 모든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하나님 모든 현장에 나타나 하나님은 참 주인이시오 참 왕이시며 하나님 모든 인생에 하나님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의 오늘 삶을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믿음으로 돌려드리는 하나님 정말 참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예의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장차 다가올 우리 모든 미래 하나님 최고의 승리, 하나님 주신 미래의 소망,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자문의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 가정, 내 가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 그 후대, 다음 세대 하나님, 그들 앞에 하나님 되셔서 우리 앞에 행하셨던 이 모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그들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예배, 오늘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모든 후대 앞에 영원한 증거되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드리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내 가정, 나의 모든 업의 현장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우리의 가정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늘 창고에 쌓이듯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은혜가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모든 업과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해외 선교팀,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완도 예일교회, 남항 예일교회, 우리 모든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